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김진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아직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발걸음을 집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자, 오늘도 예배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배울까요? 오케이. 자, 블레싱 타임. 감사합니다. 옆사람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수능 대박. 미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가슴을 손으로 얹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세 번 시작.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배의 시작이신 분의 이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배의 이유이신 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 시리즈 복음 변화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볼 텐데, 자,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자 뒤에 가서 교재를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거 교재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보세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병원이는 네, 여기 김명환 선생님 같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역시 김명환 씨님 그 병원이 여기 들어가도 괜찮죠? 네네. 병원아 여기 가운데 이사가 전생 왔으니 제가 챙겨드릴게요. 힘들지 말고 이상이 그래도 친구가. 자, 경원이나 아마 그 교재가 없으니까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은 사과. 5번. 사과는 저번에 했죠.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복음의 변화입니다. 자,
저쪽에 있습니다. 예, 저번과 똑같이 저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제 중에 정했냐? 한 번도 안 했지? 물론. 이상이 정원을 챙겨줘야 되니까. 자, 우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변화입니다. 5번째 과입니다. 자,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잠깐 저를 보세요. 풍선이죠, 풍선. 풍선인데 이거 풍선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작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풍선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당연히 변화되겠죠? 아, 몰라도 너무 힘든 거 몰라요. 터트리는 거 아니야? 안 터질 것 같은데. 틀렸어. 네. 알겠습니다. 자, 작은 풍선이었는데 바람이 들어가니까 모양이 변하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터져버렸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작은 풍선이었는데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 모양이 거기 변화되고 크기가 변화되고 결국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스스로 변화가 없다 스스로 느껴지면 내 안에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좀 더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해서 봅시다. 1번 그래서 신분의 변화 한번 써보세요. 복음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뭐 어떤 서열, 어떤 위치 이런 게 신분이잖아요. 자, 복음으로 인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신분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1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분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신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작은 1번 동그라미에 밑에 마귀의 자녀라고 써보세요. 마귀의 자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정보 한 번만 정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해볼래요? 네, 말씀 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게 살아나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녀 또는 그 언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네, 말씀에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예전에 과거형이죠.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가?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가?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됐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에서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형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맨 위에 상반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상태, 우리는 마귀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도 있고 싸우면 그 친구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미움이 커지면 막 속으로 다시 죽여버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욕심이 넘치고 살인한 자고 그리고 거짓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악한 마음 안 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욕심 안 부릴 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악함, 이 욕심, 이 마귀의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의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51쪽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딱 신분 두 개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종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줄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양자. 자,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양자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양자. 자, 지금 여러분 딱 봐도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이명. 엄마랑 아빠가 있고 그 엄마 아빠는 피부톤이 백인이죠. 근데 중간에 있는 마치 아이들로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의 두 피부톤은 한 명은 흑인, 또 한 명은 황인이죠. 자, 딱 봐도 가족의 모습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그 두 자녀를 입양했다.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지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두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 사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양자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이 성령께서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시작. 성령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지금 도와준다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설명해서 말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아니죠. 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네, 여러분, 이건 이해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육에 속한 자에서, 자, 밑에, 가로 2번이죠. 육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써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자, 이제 복음으로 인한 두 번째 신분의 변화. 아까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는데 두 번째 신분의 변화는 육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작은 동글뱅이 1번에 육에 속한 자라고 써보세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이 숫자 6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6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저번에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봤던 뉴스 중에 하나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놀다가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서로 아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들끼리 주먹 던짐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를 폭행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놀이터에서, 그리고 심지어 때리고 있는 그 아빠의 아들은 맞고 있는 아빠의 그 아들에게 너네 아빠 지금 뒤지게 발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해 안 되고 너무나 충격적이겠죠. 근데 갈수록 세상에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참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 절대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내 육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몸이 먼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먼저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육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양심을 넘어서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를 뭐라 합니까?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 맹수, 근데 우리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 진짜 애니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성이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죠. 근데 사람이 그 이성과 양심을 버리고 어떤 본능대로 육체대로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동물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다? 바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내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먹을 거 엄청나게 먹고 폭식하고 막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죠.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우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정우가 어때요? 딱 봐도 사람이잖아요. 빈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정우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우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끔 생각한 것처럼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정우가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음흉한 생각을 하든지 뭐 꿍꿍이를 가지고 있든지 정우는 어쨌든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인데 마음과 생각이 없는 어떤 영혼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좀비라고 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그 영혼을 벗어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작은 동글뱅이 2번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가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2번 작은 동글뱅이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써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자, 밑에 문단 한번 정보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안에서부터.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속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선생님들이 하나님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옛날에 나왔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김하중 장로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저 김하중 장로님이 주한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하중 대사관 이 장로님은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 대사관으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이 김하중 대통령을 깊이 호출해가지고 긴급하게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김하중 이 장로님, 그러니까 대사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부르면 어때요? 바로 가야 되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부르면 여러분 바로 안 가나? 아무튼 부모님이 부르면 안 가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부르면 어쨌든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김하중 대통령이 장로님이 정중하게 김대중 대통령에게 뭐 어떻게 말했냐면요. 잠시만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걸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제가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소사를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서?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중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관인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물론 대사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를 파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진 후에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보게 되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마치 저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지금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송정서만교회 중고등부에 있지만 여러분의 원래 소속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지겹게 듣는 말이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욕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분은 바로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53번. 자,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 이거 뭐 굳이 저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정을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위에 할 자유를 너희가 그때 무슨 의미를 얻느냐? 이때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이름을 복으로 하나니 그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러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여기까지 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자, 복음이 변화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변화가 신분의 변화였죠.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치의 변화. 54쪽. 가치의 변화. 자,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잘 사는지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말이 뭘까요? 가치. 가치는 중요하다는 것이 가치예요. 여러분 잠깐 화면 그림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올 여름에 가장 히트쳤던 대박 쳤던 게 바로 탕후루였죠. 충장로 시내만 나가도 막 탕후루집 되게 많고 탕후루집 주변에는 막 엄청나게 꽃들이 많아요. 근데 탕후루집에 지금 웨이팅하는 모습이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 서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사실 뭐 개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저 먹어봤는데 맛도 엄청나게 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막 투자하죠. 돈을 투자하죠. 왜 그럴까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맛있으니까 또 그 사람에게는 이 탕후루가 지금 되게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해. 먹지 않으면 죽어서 원망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줄 서 있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탕후루집에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 탕후루는 어때요? 가치 있는 거예요. 탕후루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을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치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문단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잘 사는가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게 바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게 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이렇게 한번 가로에 써보세요.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플렉스 했을 때 와 손가락질 하는 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작은 가로 1번
자, 읽기 전에 밑에 문단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동안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배설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자, 1번 가로 1번에 배설물 써보세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네, 똥오줌이죠. 배설물. 똥오줌. 배설물은 근데 똥오줌뿐만 아니라 버려야 하는 거.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게 배설물입니다.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탕후루를 먹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면 어때요?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되게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먹으면 후에 이런 모습이죠. 왜? 얘들아, 봐봐, 사진. 이런 거예요. 줄 오랫동안 서가지고 다 맛있게 먹었어. 근데 결국엔 버려지는 게 저런 거예요. 왜 그렇게 버릴까요?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 있게 여겨갔다고 생각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다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먹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버려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샀는데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집을 샀는데 더 큰 집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저렇게 버려지는 탕후루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좋아하게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일단 먼저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거기서부터 줄 그어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한번 거기까지 줄 그어보시고요. 네.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질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5쪽 2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 가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 세상에 속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면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줄거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줄거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의 자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정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지키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자, 위에 줄 그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자랑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뭘 자랑할까요? 약함을 자랑. 이때 3번 가로입니다. 약함을 자랑.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죠. 근데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시소 한번 보세요. 네, 그림 한번 보시면 시소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무게를 떠나서 반드시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시소의 원리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될 때 누가 높아지게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만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줄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걸 줄 보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그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복음 시리즈도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마지막 3번. 자, 관점의 변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연설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연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저같이 목사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것처럼 보여지게 될까요? 설교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은 쟤랑 재밌게 놀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은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관점은 저 친구랑 재밌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가야지. 이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뭐가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진정한 원인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관점이 바뀌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정우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맨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 주세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정말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도 되게 잘해요. 학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 밑에 문단을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나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역사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가족과 친척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뛰어남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 번만 좀 이사님한테 틀어주세요. 아까 유튜브 보내준 거 있죠? 짧은 영상, 우리가 잘 아는 영상. 네. 아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멈춰주시고 스톱. 네,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모세를 버려요. 갈대 상자에 싸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 57쪽 한번 보세요. 일단은 모세를 위하여 만들어준 가로에 갈대 상자라고 썼어요. 갈대 상자. 자, 저 영상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우리 정우 한 번만 읽어줄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 살아갈 때 병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아이를 낳으며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엄마가 그 모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뭐 했냐면은 산의 아이 낳으면 다 나일강에 띄워서 죽이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모세, 아기 모세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띄워서 보낼 때 그 어머니가 정말로 그냥 그 아기를 죽지 않고 바라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리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갈대, 튼튼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그곳에 뉘었고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과 그리고 뭐죠? 지나가네.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른 이유는 뭐냐면 고어텍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세가 아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가족이 다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보내죠. 근데 그 아기를 보내는 그 순간에 자, 우리 정훈 계속 읽어주세요. 만약 아기를 숨기고 살려두면 온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낳은 이 부부는 어떻게든 모세를 살려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위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모세를 위한 갈대상자는 인간의 노력이 전부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의 진은 모세를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살린 것은 갈대상자와 역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읽어보시고요. 밑에 가로 2번에 모세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다시피 모세를 실은 갈대상자가 한 여인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바로 이집트 왕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의 딸에게 발각되면 그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그 아버지 바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로의 딸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애굽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딸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세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본 순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모성애를 자극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 아기를 자녀 삼은 것이죠. 불쌍히 여긴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게 되었고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오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를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변화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변화래요. 첫 번째 변화는 뭐죠? 따라해봅시다. 신분의 변화. 시작.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뭐죠? 따라해봅시다.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자,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뭐예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자, 어떤 관점의 변화됩니까? 오직 모든 것이 뭘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은 마치 아까 제가 풍선을 바람에 넣어서 그 풍선의 모양을 바뀌게 하고 그 풍선을 터뜨렸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뭐였죠? 마지막 생각나네. 자라날 것.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었죠.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게 된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잘 믿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계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반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과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친 사랑 새겨로 왔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으시면 감사하며 예배 올 때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예물이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고 변화를 누리며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예배 보는 사람들 유튜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고요. 자, 반모임 해주시고요. 단일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제 딱 중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5만 원, 3만 원, 만 원 맞죠? 네. 출석 횟수 리스트가 제공하니까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은혜 받은 자들이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물잠데이가 원래 10일 날 원래 지난 주일 금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급하게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연락했던 것처럼 수능 보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수능 보기 전인데 고3 학생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끼리 막 놀고 하기에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도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날짜를 이번 주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 오세요. 이 자리에 될 것 같고요. 9시에는 일단 본당에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저랑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내려와서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놀고 잠자고 하겠습니다. 네, 수능 김민주, 박고은 학생 두 분 나오세요. 대학 신학과 진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요. 작은 격려 선물도 기도해 주는 거 자, 앞에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도 고3 곧 와요. 수능 봅니다. 똑같은 시기가 와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 심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대로 기도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같이 우리 민주와 고은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와 우리 고은이 이번 주에 수능 봅니다. 두 학생들 수시로 또 이렇게 인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크진 않나. 그럼에도 수능을 봐야 하고 그 수능을 통하여서 또 분명히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실제로 또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진학과 그 이후에 진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학생들 가운데 떨리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진학과 진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무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두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두 학생들이 정말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능 시험 가운데 더욱더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컨디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친구들의 앞으로의 모든 길과 모든 학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들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 대신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학생 한 명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격려, 위로, 응원의 선물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3 수능 끝나고 고3 졸업했다 해서 교회에서만 끝난 거 아니고 정리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사 선생님들 반 모임 후에 교사 모임 하도록 하겠고요. 교사 원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맞아 중요한 거 추수감사주일 제가 광고를 못하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올 때 추수감사 헌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 주일 때 특별히 예전에 막 감사 제목도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우리 먹놀잠데이 때 좀 활동으로 좀 감사 활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놀잠데이 때 많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재밌게 놀고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한 명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은 소개하고 제가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원 학생이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평동중 다니고 있고 우리 그 교회 권사님 중에 임경자 권사님 인도로 이렇게 우리 주부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경원 형제는 계속해서 신흥생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방 없으면은 이 시간 반모임 하시고 각자 반에서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 죄송합니다. 일단 정신이 없네요. 민주 하람이. 네, 11월 11일, 11월 26일. 네, 민주 하람이. 일어나세요, 여러분. 깜빡했어요. 하람이 아침 26일. 하람이 울 뻔했네. 야, 너 둘이 뭐 자매냐? 뭐야? 아, 생일자 원래 이렇게 입어야 돼? 뭐 아예 똑같네? 뒤로 돌으세요. 그냥 뒤로 돌고. 자, 여기 좀 찾아줄게요. 하람이. 자, 너희 뒤로 이 자리를 찾아줄게요. 자, 뒤 돌아오시고. 자, 차렷.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기 전에 서로 정보원 교환하고 좀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웃기네요. 네, 네, 반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때 그 빼빼로 하나씩 그 교회 박원 입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잠깐만 그거 놔둬요. 그거 놔둬. 그 일단 놔둬. 누구 산 거예요? 네, 저희 사고. 아닌데 우리 저기 아니에요? 그래요? 미안해요. 실수했어요.